청년들의 겨울 수련회, 이번 겨울 수련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강사를 그렇게 모셔서 강의를 듣거나 하는 일들은 거의 겨울 수련회 때 없었는데, 이번 겨울 수련회는 강사를 초대를 하죠. 김은동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의 공공성 내지는 공적 신앙,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뭔지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잠깐 안내를 드리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 서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사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가 뚝 떨어져 있는 어떤 산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런 부분들을 되짚어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공적으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참 많은 부분에서 신앙의 왜곡들이 있었고, 나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특별하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지냈던 때가 참 오래됐거든요. 우리가 세계관에 대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왔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공부들이 자꾸만 이원화되어 있는, 교회 다닐 때만 뭔가 하고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 들어가서는 그냥 따로 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이전부터 종교개혁 시대 그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개혁의 외침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잘 밝혀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공적 신앙, 복음의 공공성, God in Public,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들이 계속 있고 또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고요. 지난 형제만, 어저께까지 끝냈던 형제만의 공부에서는 탐 라이트의 책을 가지고서 광장에선 하나님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이 복음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공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신학적으로, 또 가장 성경적으로, 또 가장 우리의 삶에 맞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분이 계셔서, 그분이 바로 저는 김은동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왜 이 수련회를 청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가 하면, 청년들이 지금 교회 안 다니잖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죠.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니까. 한국에 있는 청년들 교회 안 다닙니다. 다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가 돼버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고,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해서 왜곡된 믿음들을 자꾸만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표출했기 때문에 교회의 타락과 여러 왜곡된 모습들을 보면서 청년들의 마음이 교회에서 다 떠나버렸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 지역에 에임스에 와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던 청년들마저도 교회에 잘 안 나가고, 한국 교회에 그렇게 가봐야 뭐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 가지고 미국 교회 가면 뭐 그런 거 잘 가르쳐 줄 줄 알고 미국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청년들 다 불러 모아서 진짜 복음이 뭐냐, 진짜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 인생에서, 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들을 재조명하고 돌이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청년들 가운데 믿음을 소개하고 싶고 같이 교회 다니면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데 좀 마음이 좀 뒤틀린 청년들이 있으면 데리고 오십시오. 같이 와서 함께 강의 듣고 말씀 듣고 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때 시간이 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수련회장으로 오십시오. 여기서 30분도 채 안 걸리는 장소입니다. 오셔서 같이 강의 듣고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월 18일, 19일, 20일 주일 예배, 김은동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눠주실 것이고, 청년들은 거기 수련회장에서 저와 함께 마무리를 할 거고요. 김은동 목사님 말씀 나누고, 또 그날 20일 날 저녁 때는 김은동 목사님과 함께 다시 한번 토론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 형제들이 같이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을 토대로 함께 나눔을 가질 텐데, 공부를 그동안 안 하셨더라도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현 집사님 댁이 망가질 것 같은데 우리가 다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홀은, 그 공간은 우리가 다 들어가서 꾸역꾸역 미어 터지게 앉아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수련회 정말 중요한 수련회라는 거 마음속에 꽉 붙잡고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30불의 회비가 있는데 30불의 회비가 영 부담스러워서 회비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회비 안 내도 되니까 우선 오세요. 근데 있으면 내야 됩니다. 있으면 내야 되는 거고요. 예, 있는데 없어도 오라고 그랬어. 제가 눈빛으로 보고 판단해 볼 겁니다. 너 회비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안 하고 진수 회장이 할 건데 아무튼 잘 오셔서 저희 AMC에 있는 모든 청년들 다 초대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은혜교회 제가 다 초대했는데 아무튼 다 와서 함께 말씀 듣고 씨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좋은 그 토론과 배움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12월 마지막 12월 30일까지 우리가 이 본문 가지고 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신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4가지를 같이 복습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태도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4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 다 같이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자. 두 번째는 기도는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주간 은밀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은밀하게. 오늘 기도를 했네 내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잊고 살다가 오늘에서야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은밀한 장소는 아니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하고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을 은밀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밀하게 기도해 봅시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제 기대하는 것은 이번 주간 기도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의미 있는 말인가 의미 없는 말인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시지 않았나요? 의미 있는 말이 뭐냐? 저는 지난주에 그 말에 대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그 말에 대한 분명한 뜻을 알고서 주님께 살아있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의미 있는 기도다, 의미 있는 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말, 아무에게서나 그냥 들었던 말들을 그냥
읊조리고 반복하는 것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알겠죠? 의미 있는 말로 기도합시다. 네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나의 필요가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가 오늘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어떤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 이 필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12월 30일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지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하다. 욕심을 아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이루고 싶은 어떤 욕망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난 필요한 게 없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설교할 때 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가, 내가 이루어야 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가장 잘 팔리는 책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그런 책 제목이 있으면 많이 사서 보았던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왜 모를까요? 근데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에 대해서 그동안에 강의하고 또 제가 기도하면서 살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자꾸 알게 돼요. 그 기도가 소홀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그게 무뎌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벗어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모르는 척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고 하나님과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소통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꾸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들에게 내려주고 계시는데 그 기회들을 잘 우리가 잡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의 내용들 길지도 않고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 옛날부터 잘 외우고 계셨죠? 이거 안 외우면 세례 못 받았었거든요. 요즘은 세례가 막 은혜로 베풀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서 잘 어느 순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주기도문 잘 안 하니까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때가 참 많은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고 어느 순간 외우기도 되었던 그런 기도문입니다. 단지 외우는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고요. 기도를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그 기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중요한 4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게 필요한 것들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이 앞에 부분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이 기도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타나는 문장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많이 익숙한 기도의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저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도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부를 때가 참 많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많은데, 이 내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다 그냥 나 혼자서 내뱉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듣는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뭐가 달랐지요? 위선자들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했었죠. 사람들 들으라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마다 꼭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 하나님을 부르자.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른다. 괜히 부르는 것 아니죠. 내가 믿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어떠한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 그것은 내 눈에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거예요? 아니면 정말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살아계시는 분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말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믿는 분이니까, 그분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에 좀 초점을 맞춰 봅시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어떤 분들은 이 아버지라는 고백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혹시 계세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나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싫대요. 마음속에. 나는 아버지 그러면 나를 늘 때리던 아버지, 나를 못살게 굴던 아버지, 나에게 너무 엄하고 무섭던 아버지만 생각이 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힘든 그런 사람들로 이 땅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섬찟 놀라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때리신 적이 없습니다. 엄마한테 많이 맞아봤어도 아버지는 그냥 거기 계셨어요. 그냥 거기 계시는 아버지. 예. 그런데 아버지를 많이 불러보지 못해서 그랬는지 고등학교 때였나? 제가 나는 왜 아버지라고 안 부르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아버지라고 왜 안 부르지?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고등부에 있었던 후배 중에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아버지라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면서 쟤는 아버지 잘 부른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아버지라고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원인 분석을 나중에 해봤더니 저는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는 늘 거기에 계시는 아버지였지,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뭘 요청을 하거나 그랬던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늘 저에게 오시는 분은 어머니셨고 어머니를 통해서 무슨 일들이 진행이 되면 됐지 아버지는 특별히 저를 막 가까워하시거나 뭐 그렇게 해주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아버지들 중에서는 술을 좀 드시면 그래도 막 이리 와 뭐 용돈 막 주고 막 그랬던 분들이 가끔 있었잖아요. 맨날 안 그러다가 가끔 술을 좀 취해서. 그래서 마음속에 소망은 우리 아버지가 술 좀 취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신이 나간 상태로 나에게 용돈 좀 확확 줬으면 좋겠다. 혹시 그랬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술도 안 드셨어요. 술 취해서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늘 그냥 거기 계시는 아버지. 제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상하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기도 소리를 듣다가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이 언제부터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내 입속에서 아버지라는 고백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속에 참 감격했었어요. 내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구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후에 우리 아버지를 불렀던 것 같아요. 육신의 아버지를 불렀던 것 같아요. 뭐 아빠 뭐 그런 것들 벌써 그땐 철이 들었기 때문에 아빠도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에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은 나는 딸입니다. 나도 아들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고백이에요. 아버지를 신뢰하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제가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요즘에 카톡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뢰하는 마음. 대답하실 것이라는 신뢰. 그리고 보통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들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뭐가 필요하니까 아버지를 부를 때가 많잖아요? 안 그런가요?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찾을 때 내가 뭔가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떠한 마음인가요? 신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라는 거죠.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뭐 어떤 나에게 뭔가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정말 신뢰관계에 있다. 어떤 때는 주고받는 것이 없어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댈 수 있고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셔서 나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나를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의 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을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작정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얻어가지고 나갑니다. 그때까지 이 탕자의 그 마음, 그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는 나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런데 돌아옵니다. 깨닫게 되고 돌아옵니다. 그냥 다 탕진하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돌아오는 거죠. 그때 아버지 앞에 갈 때 막 계획을 합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계획합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야지. 아버지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을 막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딱 만나 주었을 때에 그때 외웠던, 수도 없이 반복하며 외웠던 그 대사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대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 탕자를 안아주십니다. 관계이죠. 주고받는 어떠한 그러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서 안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받고 그 관계만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얻어내기 위해 내가 뭘 해야지, 좋은 멘트를 만들어야지, 아버지에게 내가 뭔가 더 얻어내기 위해 지금 내가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너무 두렵고 아버지를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 두려움들을 다 돌파해낼 수 있는 나 스스로의 어떤 작전, 아버지께 내가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 다 치워놓고 아버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유 한 가지는 아들이기 때문에 안아주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그 형이 있잖아요. 형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동안에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서 그 형도 아직까지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거죠. 아버지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면 내가 뭘 해드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잘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만 있었던 그런 관계를 보고 있었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밖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그냥 안아주고 그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산다고 하지만 아버지라고 누릴 수 없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모르는, 왜 은밀한 곳에 들어가야 되지? 내가 왜 은밀하게 기도해야 되지? 내가 왜 무엇인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 그런 것들을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여러 가지 생각들로 또 뭔가를 짜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네가 내 것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는 내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거야. 누리는 거잖아. 왜 나한테 무엇인가를 바치고 얻어내려고 하니? 왜 나한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내려고 하니? 그러지 마. 너는 나의 아들이잖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에게 그냥 아버지의 것을 내가 누리면 되는 것, 그것이 아들로서의 권한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딸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해드리고 얻어내고 해드리고 얻어내고 그러한 관계가 아닌,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 교회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의 시각이 더 넓어져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구나라는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은밀하게 주님과 혼자서 만났을 땐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 모든 창조물들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나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은 결코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이 기도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보게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의 부름을 통해 내 이웃들을 생각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땅을 생각하고 온 세계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있지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따라해 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됨을 선언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어올 때, 내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에게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내 모든 인생을 덮게 될 때, 나의 생활이, 나의 삶이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원리 중에 제가 오늘 여기 써오지 않았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ACTS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ACTS.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는 이 방법대로 우리 모두가 거의 보면 그 방법들이 그대로 기도 속에 녹여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ACT라고 합니다. A는 adoration,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경배해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에서 첫 번째 단계거든요. 기도할 때 그냥 무작정 하나님 내가 이런 필요가 있는데 그건 급할 때 하는 기도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 항상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confess, 그리고 ACT였으니까 T가 뭘까요? thanksgiving, 감사의 고백. 그리고 S는 supplication,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서 기도의 한 형성이 되는 것인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 외우려고 너무 머리 굴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왜 높여드립니까?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내가 높여드리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내가 인정하기 위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거룩함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에임스 반석교회의 성도들은 거룩함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거룩함이란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계속해서 익혀나가려고 합니다. 아마 한 1년 전쯤에 이것을 강조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오신 분들은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별되었다는 것은 왜 내가 구별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네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너를 구별해서 불러낸 이유는 이 땅에 나의 대표가 되어주고 이 땅의 사람들의 대표가 되어줘서 네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대표 뭘 해야 되는데요? 책임이 있는 거죠. 어떠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대표로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나에게 어떠한 책임을 맡겨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그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대표들입니다. 이 땅의 대표이고 또 하나님의 대표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어놓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으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가라.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너희는 이 땅에 보일 수 있으니까 너희들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책임을 주신 거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땅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려면 이 땅의 대표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성경책 끼고 주일날 내가 뭔가 아주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내셨는가를 기억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를 깨닫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라는 내용이죠. 따라해 봅시다. 시작.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번역한 그 주기도문에 나라이 임하옵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 성경책에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게 뭐지? 무슨 말이지? 옛날에는 조사가 이로 다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사를 그냥 나라 이 임하옵시며라고 옛날 한글에 쓰던 번역을 그냥 개역 한글은 계속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계속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 이 임하옵시며 좀 이상하잖아요. 뭘로 바꿔야 될까요? 현대 한글로 바꾸면 나라 가 임하시오며 나라 가. 근데 옛날에 나라에로 잘못 우리가 이해하고 막 외웠던 적이 있어요. 외우다 보니까 잘못 외워져서 나라 이를 외우다가 뭔가 이상한데 나라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구나. 그건 오해예요.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는 그 나라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떠한 통치, 어떠한 다스림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은 정의와 사랑으로 딱 떨어지게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다스림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와 사랑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의로움을 막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가 실현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실현시키시나 하면 우리가 정의롭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정의가 그냥 막 어디로부터 임해서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어디로부터 뚝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다 벼락맞아 죽는 일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반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는 의미이죠. 정의롭게 살려면,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려면 구체적인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와 사랑은 우리의 구체적인 희생 없이 저절로 어느 순간 갑자기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꼭 품고 있어야 하는 것, 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희생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부터 이 주기도문 안 할 것 같아서, 여러분이 다 배워놓고 그래, 이 기도 포기하자, 이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희생해? 와, 무슨 구체적인 희생을 해? 하나님이 그냥 막 임하셔야지, 나 말고 막 저기 임하셔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헌신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네 번째,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다 같이 그 뜻을, 시작,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 이루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도구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이것 하나 이루어지는 그 도구가 기도겠지, 그렇게 생각하고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기도의 전부도 아니고 잘못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인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내 소원 성취를 먼저 누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목적을 새롭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한번 뭐가 돼봐야지, 이 세상에서 내가 남부럽지 않은 사람 돼야지, 남부럽지 않게 돈도 벌고 내가 뭔가 성공한 사람이 돼야지,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실현해내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께 권하고 함께 이 말씀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그것을 밝혀내고 그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것, 거기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것 아니지요. 허영 부리는 것 아니지요. 가짜 가지고서 드러내려고 생색내려고 위선자처럼 살지 않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 참된 정의와 이 땅에 참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형제만 시간에도 잠깐 나누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그 알쓸신잡 최종 정리편을 보다가 형평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세요. 형평사라는, 한국의 진주에 형평사라는 단체 조직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탑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한국 사회가 갑오개혁을 시점으로 해서 모든 계급들을 철폐했어요. 법으로만 철폐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에는 그것이 법으로만 철폐가 되었지 그래도 뭔가 그 남아있는 것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예 해방 운동이 되고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지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인종차별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사람들 인종차별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한국 사회도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죠. 어떤 계급이 끝까지 그렇게 천시를 받고 사람들의 그 환영을 받지 못했나 하면 백정들이었습니다. 백정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시죠? 도축업자들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축산업자들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백정들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 어디까지도 안 받아들이지 않았나면 교회까지도. 선교사님들이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백정들도 그러한 직업인데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천시했던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교회에 오게 했거든요. 한 15명의 백정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그 교회에서 일어났나 하면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나가버렸답니다. 백정들하고는 같이 예배 못 드린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백정들하고는 예배 못 드린다 했답니다. 그래서 다 나가버렸대요. 심지어 그런 말까지도 했어요. 백정들하고는 천국 같이 안 갈 거예요. 그런 천국은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차별의식들, 그것이 남아있는 그 사회를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그때 깨달았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천시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일했습니다. 희생하며 일했습니다. 자신의 재산 다 탕진하며 일했습니다. 그들을 살려놓으려고, 그들을 사회 속에 들여보내 놓으려고, 그들의 자식들이 학교 가게 만들어 놓으려고,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백정들이 자기의 자신들의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싶은데 학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예요. 백정들은 무슨 공부 못한다고. 백정들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돈 벌어서 학교에 자기 자식을 보내기 위해 기부를 많이 했답니다. 열심히 기부를 했대요. 그래서 학교 갈 때가 되어서 아이를 학교에 데리고 왔더니 학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더래요. 내가 그동안에 기부한 돈이 얼만데 왜 안 받아들여주냐 했더니 학교에서 그랬답니다. 그럼 돈 다 가져가라고. 한국 사회의 인식이 이랬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저는 이 땅에서, 이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처럼 사람 차별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도 그런 것 같지만 한국 사람들은 참 많이 차별해요. 이러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으려면, 이 기도가 단순한 암기가 되지 않으려면,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돌아서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 소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의 삶의 가치관 바꾸지 않을래? 너 이제 새롭게 살자. 이 땅에 내가 할 일들이 많아. 너의 삶을 다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자.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다시 한번 이 기도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힘을 주어서 마음을 집중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가치관 완전히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학 동안 한국 가는 청년들 있죠. 한국 가는 청년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한국에 가서 열심히 먹고 열심히 놀고 잘 쉬고 오겠지만 그 속에서 한 가지 꼭 생각하고,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더 깊이 고민하고 사회를 바라보고 어디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야 하는지 잘 돌아보고 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기도를 합당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